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6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약속받습니다. 3년 동안이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기적도 경험하고 가르침도 듣고 심지어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전도도 하며 능력을 행했던 그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바로 돈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왜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사실 그것은 자신이 재정을 맡아 관리하며 늘 돈을 훔치던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팔자가 이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무도 가룟 유다를 향해 야, 난 언제나 가룟 유다가 의심스러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죠.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신실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중요하게 모시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자 베드로와 요한을 마을로 보내셔서 유월절 장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매년 지키는 3대 절기 중의 하나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 제정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이스라엘 집의 문 앞을 그냥 지나쳐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고요. 보통은 이 두 절기를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구원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 즉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따로 있음을 제자들과의 식사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성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완성될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려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원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떡을 떼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유월절 제물과 같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20절에 잔을 나눠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잔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여기서 피로 세우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죄를 사하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되어지는 언약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언약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법을 새겨주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분의 피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9장 15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구약의 유월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을 통해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데서 유래합니다. 물론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듣고도 이 내용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툼이나 벌이고 또 예수님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서는 졸며 자기 바빴죠. 그러나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은 훗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신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성찬의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전하는가입니다. 성찬의 명령은 그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 생각만 하라 라는 말씀도 아니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떡 떼어주시던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요리문답 168번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얻는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찬은 단순히 기념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예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영원한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격 없이 은혜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찬의 올바른 참여에 대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심지어는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여리문답 171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의 성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잔을 나눠주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성찬을 나누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이 은혜에 동참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모두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 흘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붙잡아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